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들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 속에서 자신을 직접 계시하실 때 우리는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분이 나 같은 자를 신부로 삼아주신 것을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주의 종은 성도님들과 함께 사울에 대한 이야기,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기 곁에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왕궁에 놔두면 왕은 왕궁에 항상 있으니까 다윗을 자기 곁에 두면은 다윗이 혹시 자기를 죽일 수도 있겠다. 또 다윗의 인기가 점점 사람들에게 많아져 가지고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자기를 죽이겠다.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다윗을 변방으로 매우 쫓습니다. 천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주어서 나라도 지킬 겸 그리고 다윗을 멀리 떨어뜨려서 자기가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왕궁에 있든지 아니면 변방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뭡니까? 이것은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차이에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극명한 차이에서 나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드러납니다.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새의 8번째 아들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에 소신껏 열심히 담대하게 이렇게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께서 그를 드러내셔야 될 때가 되니까 그를 드러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들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사울이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인데 한번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람이 두렵다. 이런 첫 번째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 나를 사람이 두려워한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잘 모르겠다. 여러분들 어떤 대답을 하고 싶으십니까? 대부분 잘 모르겠다. 이런 대답을 하고 싶을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느냐면 우리는 나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들으면 당황합니다. 사람이 나를 두려워할까?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까?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이런 대답을 대부분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질문은 똑같습니다.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는가? 질문은 두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나는 과연 누구일까? 답은 나와 있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은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는 존재다. 이거는 명확한 답입니다. 성도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도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세상이 성도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의 정체성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성도를 얼만큼 미워하고 얼만큼 두려워합니까? 죽일 만큼. 다윗을 향하여 사울이 죽일 만큼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은 죽일 만큼 두려워하는 것. 이게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여기서 누구입니까?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성전을 맡은 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지도자급에 해당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크게 노하였다는 겁니다. 크게 노하였다. 왜 노하였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도들을 보면서 사도들을 향해서 크게 노하였다.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죠?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사도들을 없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뭐죠? 사도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그들이 너무 믿고 그들에 대해서 너무 크게 분노가 일어나서 그들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건데 이면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어떤 뜻이 있는 겁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의 지도자들이 사도들, 그 다음에 사도들의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들에게는 힘이 있고 자기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예수를 죽인 자들로서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기보다는 예수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죽이려 합니다, 사도들을.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은요, 사람들이 성도들을 두려워합니다. 성도들을 미워하고 성도들을 시기하고 성도들을 죽이려 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그들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실제 성도를 향하여서 그 두려움의 극치인 죽이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들로 사람들은 성도를 향하여 달려듭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도의 삶의 본분을 가지고 살아갈 때 두려움에
모습 속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것을 깨닫고 사는 게 바로 성도인 겁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는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는 세상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세상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들은 종교 제사장들이 크게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전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그들이 두려워할 만큼 죽음의 위기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어떤 말씀이 그 뒤에 연결되어지느냐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는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크게 분노하여 그들을 죽이고자 지금 회의를 하는 장소에서 이 가말리엘이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그냥 놔둬라. 그들이 예수를 전하는 너희들에게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소행이 만약에 사람에게서 났다고 한다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그런 일들이 그전에도 많이 있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상은요,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한 것은 아니에요.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랍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사도들을 보호하시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한 사람은 랍비라고 했지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아주 훌륭한 성경 교사라고 했지요. 이 사람의 이름이 사도행전 5장이면 나오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22장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딱 2번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나오느냐면 바울이 자기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심하지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이야기할 때 과거에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상이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그 성경교사 랍비로부터 사도 바울도 성경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드러내서 자기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가말리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말리엘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할 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율법 교사로서 충실한 사람이었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런 무리 속에 있었던 한 사람이었고, 더더군다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옥에다 가두는 이런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충실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가말리엘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삶이 성도의 삶인데, 그렇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놀라우신 복음의 계시의 말씀만 전할 때,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미쳤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크게 분노할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해를 끼치고자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세상이 지금과 같은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으로 바뀐다고 하면 우리를 죽이고자 달려드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고 내가 원하는 때에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곳에서 원하면 이곳에 계속 살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 모든 생명은 주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니면 하나님은 가말리엘을 일으켜서 사도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나중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꿔주시고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사도들과 같이 협력하면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전하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크게 분노의 대상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가 증거했던 말들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므로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지 우리가 왜 두려움을 느끼냐 말입니다. 근데 세상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세상 두려워하고 목사님들도 성도들을 두려워하고 정치인을 두려워하고 여러분들 이게 제대로 되어진 겁니까? 나도 주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하는 사람이지만 목회라고 하는 현장 속에서 성도들을 내가 두려워하면 여러분들한테 유익하겠습니까? 난 그래서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저를 죽이겠다고 하셔서 나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교회에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두려워합니다. 장로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성도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에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목회자들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를 모른다라고 하는 뜻이고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개념이 없는 이런 모습인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는 예수 이름으로 살다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분노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뭐 우리가 여기서 천년만년 살고 싶으면 여기서 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데려가시면 할렐루야, 그 귀한 곳에서 주님을 배우고 찬양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두려워하고 뭐가 두려움인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인생을 어렵게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다윗이 있잖아요.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울은 죽이려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잖아요. 그리고 지켜주시잖아요. 그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잖아요.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안 전하는 것이 문제이지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을 전하다가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 갖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계시의 은혜를 따라서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는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배진실로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이 성도를 보고 떨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두려워 떠는 자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누군가 분노가 가득 차서 나를 죽이려고까지 한다고 한다면 두렵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종도 그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내 생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내 생명을 죽인다 한들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내가 잘못되어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미련합니다. 주님이 죄악을 용서하소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 미련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도처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만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말리엘과 같은 사람, 또 바울과 같은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경기를 하면서 대적하고 그렇게 분노하던 이런 자들마저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이런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협력해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전하는 자들로 함께 세워져 갈 것인데 하나님, 놀라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예수 계시를 알게 하시고 예수 부흥을 외칠 수 있는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일어나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